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무위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버렸네요. 어떻게 오늘은 한 3분의 1 이상 되는 부부님들이 오늘 처음 공부를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좀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법회를 하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하던 대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뒤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우리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 그동안 우리 공부한 것들이 다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좀 참고하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만약에 불교가 무엇일까라고 한마디로 불교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부모님,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 개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뒤에 말씀하셔도 되고 혹시 불교는 뭐니 해도 이거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심, 행복. 그렇죠. 마음심이라고 하는 거가 뭐니 해도 불교의 중심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말씀하시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낙이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 사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불교를 말하자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해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이러하게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난다. 이 괴로움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괴롭지 않은 삶을 실현할까? 꼭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고멸이라는 말을 행복이라고 같이 쓰거든요. 부처님은요, 오직 나는 고와 고멸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라는 불만족스럽다라는 나의 현실을 제거하고 행복한, 불만족이 없는 만족한 삶을 실현할까? 이 부분은 정말 불교 자체라고 봐도 그렇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 빼놓고 할 수도 없고, 좀 또 다르게 부모님 마음하고 행복 말고 또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교는 뭐니 해도 깨달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근데 사실 그래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이랬는데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깨달은 사람이니까 깨달은 분의 가르침, 깨달음의 내용이 또 불교지요. 깨달음 빼놓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불교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라고 보면 일단은 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괴로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은 여기에 팔정도라고 해서 8가지 바른 길이다 라고 알려줘요.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일상의 삶 더하기 수행, 이걸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불교 안에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올바른 방법을 배제하고 어떻게 깨달을 거냐고요. 그러겠죠. 제가 이제 그간 좀 말씀 나눠본 과정으로 보면 대개가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 요 정도 마음이다, 바르다, 깨달음이다, 그리고 행복이다. 이렇게 대부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들은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우리 법회에서는 이들과 다른 또 하나로 불교를 대표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여기에 행위라는 말을 써요. 행위, 달리 말하면 업이죠. 우리 뭐 여책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우리 서울에 좀 더 있으면 가져다가도 나눠드릴게요. 이 책 가지신 분들은 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4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깜무나 왔다띠 로꼬 깜무나 왔다띠 빠자 깜마니 반다나 샀다 라타사니와 야야또 와사타의 경이라고 마지막이니까요 98번 경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행위에 의해 세상은 존재하고 행위에 의해 인류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있을 때 행위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행위에 의해서 인류, 존재,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은 행위에 묶여있나니 마치 마차바퀴가 굴 때에 묶여있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불리우는 그 중생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행위라는 곳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산다는 게 행위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이 행위 가운데 세상도 존재하고 인류, 인간도 모든 그 생명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세타경에서. 뭐 유사한 얘기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업이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속이고 업이 의지처이다.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주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나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삶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표현하자면 누가 나의 주인일까? 마치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는 자기 몸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갔대.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 신의 분신이 있대. 이럴 것 같으면 힌두교적으로는 신의 분신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의 알갱이, 그거 아트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이 내 주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 이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면 바로 행위, 업에 의해서 생겨나고 업을 지어가는 것으로 나의 삶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행위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머물게 하고 바꿔가는지 하는 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제 요 두 가지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산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행위하는 것으로 대표해주는,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행위라는 게 그거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마음도 발음도 깨달음도 행복도 다 불교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행위라고 하는 요거를 불교의 중심이다.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걸 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행위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죠. 행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행위의 뿌리. 내가 친구의 삼업 그러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구의 삼업에 좀 내면에서 원인, 조건의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거든요. 그거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행위의 뿌리가 되는 거 그거 마음 심자 마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행위를 불교 신자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팔정도 이렇게 말하듯이 팔정도를 닦아서 고멸로 가야 되니까 행위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행위해야 합니까? 라는 그 기준이 바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바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입니까? 하는 것은 공부해야죠.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러이러하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을 뿌리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행위를 해나가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이러한 행위, 이런 삶의 결과로 깨달음이 성취된다고요. 그죠?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그냥 나는 깨닫고 싶어 라고 바라고만 있으면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 행위,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해야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 또는 행위의 지향, 목적점이 깨달음이에요. 그리고요, 요 깨달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사실은 요 깨달음의 상태가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오직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무상은 상으로 바꾸고 고는 락으로 바꾸고 무상고를 극복했다 이랬죠. 무상고가 극복된 상락이면서 무아인 열반을 실현했잖아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 열반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행복한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미있어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이고 행위의 지향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실현되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실현됩니다. 하여간 행복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는 데 대한 거의 포괄적인 답변이 되죠. 우리가 그럼 앞으로 공부해 갈 때 내가 행위라고 하는 요 삶을 이 행위 뿌리가 되는 그 자리에서 작용하는 마음을 어떻게 잘 제어할까?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까? 그래서 조금씩 삶을 향상해 가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깨달음. 다시 태어나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삶의 가운데에서 수비 고운에 그러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러한 다양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마감하자.
꼭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가운데 내 삶은 접근해 가는 만큼 조금씩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뀔 것이다. 뭐 이게 불교죠.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시작을 좀 했고요. 이런 행위가 참으로 불교의 중심이다라고 하면 행위를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행위는 어떤 행위 있나요? 신업, 몸으로 짓는 행위죠. 부업, 말로 하는 행위. 그리고 의업, 마음으로 하는 행위. 뭐 이거야 불교 신자가 설마 이걸 모를까? 신구의 삼업 있는 거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은 이 행위를 좀 전에 봤지만 행위가 그렇게 중심이 되는 건데 단순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걸로 끝내지는 않겠죠. 이제 부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로 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거기에 결과가 생겨납니다. 결과는 괴롭다,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고멸,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결과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불교 신자는 적절하게 그 궁금증을 좀 잘 가져야 돼요. 의심이라는 것과 다르게 어떤 의문을 가져서 의문을 해소하는 이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의문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산다는 곳이 이렇게 신구의 삼업, 행위하는 곳일까? 단순히 행위하는 곳일까? 아니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는 그 이면에 그 좀 깊은 곳에 무언가 또 다른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냥 바로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이 부분은 사실은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지만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그때 인도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그런 거 없어. 행위에 대해서 원인이라는 게 있을까? 없어.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거 없어. 무인, 무연이라고 하거든요. 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원인 이렇게 부르고 연이라는 것을 조건 이렇게 쓰거든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어. 그냥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할 뿐이지 거기에 특별한 다른 게 숨어 있겠어. 그냥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몸이 기능이 다해서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죽고 그래서 삶이 마무리되는 거지 거기에 내면에 있는 어떤 거 그런 거 없어.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있어. 행위의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됐든
뭐 인도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창조하고는 이쁘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들어갔대. 모든 존재 안에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라는 게 들어있대. 이런 경우는요.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 거.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말과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냥 움직일 뿐이고 내 안에 들어있는 신의 분신 어찌됐든 신이 뜻하는 바대로 나는 움직여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유일신을 신앙하는 많은 종교들은 따지면 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의 뜻이 행위의 원인, 조건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신의 뜻하고는 좀 달라. 이래가지고 전생의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자 이거예요. 행위를 하면 고라기라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전생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전생에 한 그 행위의 결과물이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결과가 드러날 뿐인 거지 뭐.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 하나요? 전생의 업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결정되었다라는 걸 보통 말하기를 숙명적으로 내가 숙명적으로 이 남자를 만나게끔 되어 있어. 그런 거죠. 아니면 같은 말로 이제 운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세 가지가 부처님 당시에 바로 요 의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위의 이면에 무엇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부처님 생각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부처님 생각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러겠죠. 우리 벌써 말하는 분위기로 봐도 아무데도 안 속하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 세 가지가 그거 바깥길이요. 즉 내가 알려주는 아까 우리 발음 할 정도 내가 가르쳐주는 바른 길에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틀렸어. 이 얘기잖아요. 외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외도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종외도라는 말이 나타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종외도라는 표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삼종외도 교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행위 이면에 무언가 원인, 조건이라 할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기를 그 세 가지는 사실 아니요. 내 가르침 아니요. 요 자체는요. 우리가 요것만 사실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요거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길, 고멸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요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실제로 어떡할까요? 이제 원인 조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이따 보면 나오지만 이거나 이건 죽음은 끝 이렇게 말하는 윤회를 부정하는 견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게 스님이든 대학 교수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윤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그건
요거는 삼종 외도에 속하는 건데 부처님 가르침 아니잖아. 요것만 분명히 알아도 커다란 한 가지 삿된 견해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라는 요 부분도 부처님에 의하면 바른 길 아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살아가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저 신의 권능에 의지해가지고 어찌 좀 아무개 신 덕분에 행복해지려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겠죠. 부처님 그거 화질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머님들 중에도 아마 계실 것 같아. 절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때때로 새해가 와도 그렇고 명절을 맞아도 그렇고 이사를 맞아도 그렇고 애들 시집장가를 보내도 그렇고 사주는 좋을까 하면서 삼재가 끼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다양한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쨌든 무언가 결정된 게 있어서 사주가 좋다 나쁘다는 결정되어 있는 사주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거 어찌 좀 바꿔보려고 가서 큰 돈 주고 제사 지냈는데 또 좀 잘못하다 보면 그쪽으로 꼬여 들어가가지고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단순해요. 부처님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숙명적인 거 이런 거 없다. 부처님 그거 사실 아니라고 알려주셨다. 요것만 명확히 알으면 세상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점집에 들어가서 점 보고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알고만 있어도 내 삶에서 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거는 좀 사실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전생의 업이라는 게 이 사실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전생의 업지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의 삶과 관계가 없는 건가 보지? 요렇게 하려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요건 좀 어려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요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많은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의 삶이 이루어져요.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업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장애가 두터워가지고 살기가 어려워. 불교 공부하면서 우리 법계가요 이 업장 소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딜 가서도 찾을 수 없는 업장 소멸의 방법은 알려드려요. 정말 경전은 이 업장 소멸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까라는 것을 알려줘요.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내 삶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 중에 한 가지 전생에 지은 업의 장애든 아니면 과거에 어제 지은 거든 1년 전에 지은 거든 30년 전에 지은 거든 이러한 과거에 지은 행위 때문에 따라오는 업의 장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 부분 경전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요. 이제 곧 공부할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이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외도인 거지 이게 전혀 우리 삶에 무관한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생의 업이 잘못돼서 생겨나는 다양한 불편함들,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일도 불교 공부에서는 또 우리 삶에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데서는 처음으로 비중 큰 이야기다. 그거에 앞으로 공부하려고 할 거야. 어쨌든 부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거 나의 가르침 아니다. 바깥길이다. 바깥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로 부처님은 누구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라
부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우리 삶에서 사실을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 아닌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뭐 누가 좀 뭐 용한 도사가 왔대 가보자 이래 하면 에이구 그 사실 아닌 곳에 내가 불교 신자로서의 자존심 자부심이 있지 내가 거기 안 간다 하고 그럼 발디뎌 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삼조외도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뭐 거기까지만 하면 일단 제 그 사실 아닌 이야기는 넘어가지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요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그 사실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면 그뿐이고 이제부터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럼 부처님은 사실로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러겠죠. 뭐 없다라고 하는 거 사실 아니라 그랬으니까 일단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신의 뜻이거나 전생의 업이나 요게 아니고 제3의 어떤 것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찾아보자고요. 자, 사실 아닌 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저기 경전은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답을 어떻게 주냐 하면 마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부처님,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데 악한 행위 한번 이제 요거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10악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으로 짓는 3가지 악한 업, 살생, 투도, 사음. 말로 짓는 4가지 악한 업, 망어, 양설, 악구, 기여. 마음으로 짓는 악한 업, 간탐, 진해, 사견. 이래가지고 10가지 악한 업이 나오잖아요. 뭐 뒤에 잘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게 쉽게 만나는 일이긴 하지만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아까 말했던 그 발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바른 삶이냐라는 데서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20악업이라는 것은 반대인 거죠. 괴로움을 만드는 기준인 거예요. 그 이제 마할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사람들은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질문이죠. 그죠?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느냐 했는데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게 신고의 3업 늘려놓은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5가지로 답을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탐진치라는 것을 말해요. 탐 하나, 진 하나, 치. 탐진치라는 건 여러분 뭐 그냥 하여간 대략 우리가 알죠. 보통은 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뭐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요. 자, 탐진치라는 것이 원인 조건이 되어서 사람들은 10가지 악한 업을 짓는다. 그리고 4번째로는 비열이작의라는 말을 해요. 뭐 이거는 뭐 저기 잘 못 들어볼 수도 있는데 또 좀 교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라는 말을 또 중요하게 보기도 하죠. 뒤에 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비열이작의라고 불리우는 요것이 원인 조건이 돼서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는다. 그리고 5번째로 마음 심자를 부처님은 제시를 해요.
잘못 지향된 마음 이래 가지고 마음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상태가 나빠. 마음이 그냥 깨끗하게 내가 해탈 열반을 지향하자 뭐 이래 해주면 그 마음을 원인으로 10가지 악한 업을 짓지 않을 텐데 이 마음이 지향을 잘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해쳐서라도 부자 될까? 뭐 이런 잘못된 지향을 했다라는 요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업을 짓는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지향이라는 말을 일단 좀 생략하고 자리를 매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의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탐진치, 비열이자의 이렇게 5가지가 악한 업을 짓는 원인 조건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좀 불편해하는 게 있죠. 여기도 마음이 있는데 여기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그 원인 자리가 뭐냐? 마음이요. 이게 좀 곤란했죠.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해나갈 공부가 부처님은요 마음을 3가지로 표현을 해요. 마음은 신이라는 마음하고 의라는 마음하고 식이라는 마음하고 3가지가 있어요. 마음 심자 우리 다 아는 거죠. 의라는 거 신구의 삼업 이러니까 마음의 업 또는 안이비 설신의 이럴 때도 요거 마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식이라는 거야 사실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마음을 대표하는 말이 식일 수도 있죠. 요 3가지가 우리말로는 다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 안에서도 3가지 마음은 동의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법회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과정에 찾아낸 거죠.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이 몸통으로는 같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마음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몸통으로는 한 가지인데 요게요. 예를 들어서 법부님 지난번에 참 바깥어른을 뵀잖아요. 저 태워주셨잖아. 그러면 바깥어른을 만나는 부부님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제분들 그때 손주도 있었더라 참. 자제분들한테 가면 엄마기도 하고 할머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아내의 역할을 하느냐, 엄마의 역할을 하느냐, 할머니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부님은 한 사람인데 다르거든 이게. 법부님 학교 가시면 학생들한테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선생님이잖아요. 교수님 이렇게들 부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만 봐도 나는 하는데 누구랑 어떤 관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나는 하나요 이래가지고 남편한테도 동일한 자세로, 아이들한테도 동일한 자세로, 학생들한테도 동일한 자세로 요렇게 산다 그러면 요거 잘 못 사는 걸 거예요.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도 맨날 다퉈서 불행할 거고, 아이들한테서도 뭔 엄마가 저래 이럴 거고, 학생들한테도 뭔 선생이 저래 이래 될 거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내가 비록 내가 대학 교수요 이래도 남편한테 가서는 여우짓도 좀 해가면서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관계에 맞춰서 좀 사랑스러운 아내의 역할을 잘 해야 남편하고의 관계가 좋아지죠.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고기에 맞춰가지고 이쁜 내 새끼 요래 해줘야 이 좋은 엄마로서 행복이 만들어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엄마 역할만 하려고 하면 그것들도 아마 학교에서 에이, 이제 그만 가서 쉬십시오 이럴지도 몰라요. 학생들한테는 또 학생에 대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입장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지요. 뭐. 부처님은 마음을 동일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삶의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하면 그냥 보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 물건을 놓고 이 마음이 누구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각각이 다르게 보여져야 각각에 맞는 올바른 역할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심의식 세 가지가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각각이 다른 대상, 다른 역할을 갖는다. 요것 때문에 구분한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구분해서 아는 게 이제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가르침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좀 요 마음하고 요 마음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그럼 다르면 다르게 불러줘야 하는데 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뭐 마음이라고 부르자니 구분이 안 되고 심의식으로 부르려니 심이 원인이 돼서 신구의로 행위한다라는 부분이 이게 좀 매끄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법회에서는 부처님이 사용하셨던 그 파할리어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 원어 그대로를 살려서 써요. 그래서 원어로는 이 심은 찌빠라고 불러요. 이게 저기 읽는 방법이 좀 달라요. CITTA지만 이게 발음은 찌빠라. 의라는 마음은 마노가 돼요. 마노. 그리고 식이라는 마음은 요거는 또 좀 쓰기도 조금 어려워요. 가끔씩 보면 이제 이런 단어 철자들이 나타나죠. 윈냐나라고 읽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 알려져야 한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을 설명하는 불교 공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보죠.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만으로, 그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이면에 무엇가 있을까라는 요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 아니고 하여간 삼정에도 다 아니고 있기는 있다. 그런데 신의 뜻도 전세무역도 아니고 바로 무엇가 있느냐라고 하면 찌빠라고 불리우는 요 마음이 다섯 가지로 말해주지만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일단 요 탐진치 비열이자고 좀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거나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난다. 요게 사실은 그 업에 대한 아까 보았지만 행위라는 것이 그 뿌리에 찌따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하여간 여러분 우리 업을 행위를 이렇게 보자고요.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면 고거나 락이라는 결과가 생겨난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어머님 동영상을 많이 보셔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요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2단계의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진짜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찌타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고거나 락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요 이거는 누구나 그죠? 누구나 찌타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든다.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요거 좀 곤란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똑같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하는데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똑같이 행위해서 행복을 만들까?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바른 길을 가자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답을 줘요. 부처님 무슨 답을 주실까요? 자, 왜 누구는 똑같이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그런 말씀인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부처님 거기에 어떤 답을 주시냐면 사실은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요.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탐진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찢다라는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찢다를 붙잡아 버리면 오염원에 붙잡혔다 하는 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마음이 오염된 거지 뭐. 그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원인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뭔가 말과 만으로의 행위가 따라서 오염되게 가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요 얘기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요 탐진치의 오염을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집에도 좀 더러워진 게 있으면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 안 해주셨을 리는 없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탐진치의 오염을 제어해주면 오염이 제어됐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 깨끗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청정심이나 청정행이나 이런 법명 가진 분 안 계시는지 몰라요. 사실은 불교 신자 중에 많이 갖는 법명이잖아요. 이 얘기예요. 탐진치를 제어해서 청정해진 찢다가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요. 그러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정심, 청정행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해서 행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몇 가지 개념을 보았는데 이때 이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이제 완전하다 해도 되겠죠. 예, 업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만큼 뭐 이거를 뭐 우리가 단박 제로 이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줄어지는 만큼 청정해지는 마음이 청정한 행위를 하는 만큼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 행위, 업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우리 법에서는 요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를 업의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것이 바로 불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제가 오늘 요 그림 그려서 나눠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여러분 안 가진 분들 하나씩 해주세요. 요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이라고 해서 그려놨어요. 요 뒷페이지 가면 사실은 이제 불교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칠불통계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악막자, 중선동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 칠불통계가 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바로 이 업의 개념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함으로 악한 업을 짓지 마라.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착한 업을 지어라. 행복이 생긴다. 그걸 위해서는 한 단계 밑에 있는 원인 자리에 있는 찢다를 자정기심 스스로 깨끗이 그게 부처님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요 앞뒷장 교재를 가지고 지지난주엔가 서울법대에서 업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법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될 거고 일단 저 업 이야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